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의와 거룩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풍설을 너는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이 들짐승을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공의와 거룩의 방법입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말씀은요, 사실 오늘 말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 본문에 좀 더 더한 것이죠. 어제 저희는 공의와 거룩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거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후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말씀하셨던 그러한 명령들과 그 명령의 순서들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과연 공의와 거룩을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법조항보다는, 물론 법조항이지만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조항보다는 사실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옛날 법이라고 여기지 말고 여기에 공동체적으로 거룩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개인의 공의와 거룩은 개인의 정직, 그리고 공의, 거룩은 기본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공의의 태도는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마음, 이런 게 없는,
선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잘못을 하더라도 금방 시인하고 돌이키는 태도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취약한 사람들 착취 안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 대신에 보호하고 그리고 잘못해도 얼른 회개하고 이 태도입니다. 자, 개인적인 거룩의 태도는요. 주님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는 태도입니다. 그게 개인의 거룩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순복하고 이 모든 것을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한 게 드러나면 주님 앞에서 얼른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의 거룩의 핵심입니다. 가장 밑바탕이에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적으로, 즉 교회적으로 그런 공의와 거룩이 과연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런 거라면은 교회적으로는 과연 어떤 게 교회적으로 거룩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교회적인 공의와 거룩도요, 기본적으로 태도와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의 공의를 보겠습니다. 그게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드러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였습니다. 이거는 거짓에 대해서요. 위증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뇌물에 대해서입니다. 즉 압력과 미움, 소위 정이라는 건 사랑이죠. 압력이나 소위 사랑한다는 거나 또는 미워한다는 거나 이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진실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언과 행동과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적으로 거룩의 공의의 근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입니다.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위증이나 거짓은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사법체계가 공정하고 그래도요, 위증하고 거짓이 나와버리면은 여러분 이게 다 백해무익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혼란과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은 이거를 엄격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공의의 핵심은 거짓됨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편벽되이 행하는 것. 편벽되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겁니다. 한쪽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둔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즉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위증인지 거짓말인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거꾸로 악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전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편벽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여러분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오히려 더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착한 사람의 심성은 가난한 사람을 좀 더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정의롭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공의에서 좀 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러한 가난한 자가 옳다고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옳다고 합니다. 압제받는 자가 더 옳다고 합니다. 압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소위 피해자 의식이에요. 피해 의식입니다. 피해 의식이 있으면은 절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 죄와 벌을 집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법원에 눈을 가리고 천칭을 들고 있는 그 정의가 어쩌면은 여기서 온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인 집행을 하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거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3절과 6절에 반복하는데 그 사이에 3절과 6절 똑같은 것을 반복하시는 그 중간에 딱 이 말씀을 하세요. 즉 이게 핵심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원수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있다가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다음에 또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가 2번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의 것, 그게 엎드려지거나 길을 잃을 때 그거를 원수에게 제대로 돌려주라. 원수를 도와라. 그게 중간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뒤에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에 끼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원수, 즉 누구든지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친구든지 심지어 원수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객관적 공의를 하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객관적으로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떻든지 여기에 매이지 말고 친구라고 해서 매이지 말고 가난해서 봐준다 그러지 말고 오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거짓을 멀리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실로서 판단하고 판결하라는 겁니다. 이걸로써 공동체 안에 공의가 서고 이걸로써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단서 하나를 다십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즉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 이방 나그네는 이곳의 문화와 룰을,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은 참조를 해서 대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몰랐기 때문에 그게 맞게 대해줘라.